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11절 말씀으로 성령으로 내 증인이 되라 라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겠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우리에게나 정말 이 인생의 시작이 있고 인생의 끝이 있고 또한 세계의 시작이 있고 세계의 끝이 있지만 하나님은 정말 영원하신 분이세요. 근데 아까도 우리 권사님 기도에 알파와 오메가의 하나님, 처음과 나중의 하나님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거는 성경적으로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알파는 이 헬라어의 첫 글자예요. 영어의 A처럼. 그리고 오메가는 헬라어의 끝자예요. 영어의 Z처럼.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글자에도 시작이 있고 끝이 있는 것처럼 이 세상의 시작도 있고 끝이 있고 이 인류의 시작도 있고 끝이 있고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 전능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처음 있다가 이제 마지막 끝내시는 없어지시는 분이 아니라 이 인류의 우주의 모든 시작과 끝을 하나님께서 계획하셨고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섭리하시고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시고 그렇게 처음 나중이신 분이세요. 그래서 모든 인류의 전적인 부분이 다 하나님의 소관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따라가도 여러분 정말 영원히 행복할 수밖에 없는 이 축복받은 자들입니다. 선택받았다는 것이 축복이고 부름받고 구원받았다는 것이 축복입니다. 그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이렇게 예배드리는 것이 축복이죠. 여러분 이걸 축복으로 알아야 됩니다. 아멘. 성경 말씀은 그걸 계속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리고 요한복음에 가보면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래서 여러분 말씀이 하나님이세요. 아멘. 근데 여러분 말씀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은 성삼위일체로 삼위일체로 존재하세요. 그래서 성부 하나님, 본체이신 성부 하나님, 이 모든 인류의 이 구속사를 계획하신 하나님, 그리고 말씀이신 성자 예수님, 성자 예수님,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이 에너지로 일하시는 성령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 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한 분이시면서 동일하시지만 이 위격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부 하나님은 이 인류의 구원을 계획하셨고 성자 예수님은 이 계획을 실행하셨고 성령 하나님은 그 실행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그래서 예수님 믿으라고 그래서 누구든지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라 신할 수 없느니라 로마서에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우리가 주로 믿고 고백하는 것도 성령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우리가 믿도록 하셨고 우리가 믿고 고백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 안에 오셔서 그렇게 인도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또 어때요? 우리에게 연약함을 도와주시면서 굳세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주님이 말씀하신 것을 생각나게 하시면서 우리를 예수님에게로 그리고 말씀 가운데 인도하시는 보혜사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도록 바로 믿도록 해주시고 연약하여서 넘어지고 세상 길로 가지 않도록 늘 우리를 도와주시고 지켜주시고 함께 하시는 좋으신 성령님이십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말씀의 은혜도 사모해야 되지만 성령님의 인도하심, 성령님의 임재하심을 늘 사모해야 됩니다. 아멘. 성령으로 말씀을 듣고 깨닫고 말씀을 지켜내고 하는 게 다 성령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이런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역은 창조부터 이제 이 말세지말 세상 끝날까지 그렇게 일하시는 방식이에요.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이에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모든 세계가 말씀으로 지어졌어요. 히브리서 1장에도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다고 말씀했어요. 여러분 우리 한번 확인해 볼까요? 창세기 1장 1절에서 우리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쭉 읽어보겠습니다. 1절에서 4절까지 읽어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이렇게 창조에 가시는 과정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이 나오죠. 그리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더라.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신, 성령을 말씀합니다. 아멘. 그리고 빛이 있으라 말씀이 나가죠.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 신약 시대 때 예수님이 복음서에 보면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오신 말씀이세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그 말씀이 나가는 대로 다 빛이 있었고 또 자연 만물이 생겨난 것입니다. 근데 말씀이 오셨어요. 그러면 누가 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오신 거죠. 그래서 여러분 빛이 비침에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자기 땅에 오심에 자기 백성들이 영접지 아니했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이 요한복음 이 1장 10절에서 14절 사이를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예수님, 말씀, 이 성삼위일체 하나님의 창조 사역이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구속사역은 예수님이 말씀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 예수님에 대한 모든 구약 성경을 성취하신 거예요. 아멘. 메시아가 오리라. 그리고 너희를 구원해 주리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아브라함의 후예들은 메시아를 그렇게 대망한 것입니다. 메시아가 언제 오시려나? 메시아가 언제 오시려나? 우리의 구원자가 언제 오실까? 그렇게 기다린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셨죠. 그리고 부활 승천하셨는데 지금도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오실 것을 기다리고 있어요. 그 예수가 아닌 다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구원자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사도행전 4장 12절에 구원자의 이름은 오직 예수 이름 외에는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말씀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오셨다 가셨는데 아직 안 오셨나 봐. 그리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게 불쌍한 거죠. 이 예수님이 오셨던 이스라엘 땅에 살면서도 예수님을 몰라봤으니 얼마나 불쌍합니까? 근데 우리는 예수님 모르는 이방 민족인데도 오신 예수님을 정말 이렇게 믿고 살아가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믿음이 축복입니다. 아멘. 자, 오늘 본문 말씀은 사도행전 1장 서두예요. 근데 이 사도행전은 이 누가가 의사였던 누가가 이 로마의 총독인 데오빌로 각하에게 이래서 이 편지로 쓴 그러한 이 성경이에요. 오늘날은 우리에게 성경이 되었지만 그때는 편지예요. 먼저 쓴 글이 나오는데 먼저 쓴 글은 누가복음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쓴 글은 이 사도행전이에요. 그래서 누가복음을 쭉 읽어보면 예수님의 그 오시리라 하신 그 예고,
천사의 수태고지, 그리고 예수님 탄생 사건, 예수님의 고난, 죽으심, 부활, 그리고 마지막 24장 끝부분에서 승천이 나와요. 승천. 이 부분을 누가가 다 정리해서 복음서로 이렇게 정리해서 이렇게 편지를 보낸 겁니다. 여러분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복음을 전하고 싶었으면 이렇게 24장을 써서 보냈겠어요. 근데 여러분 이 24장이 그냥 이런 책, 논문 24장하고는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 이 하나님부터 시작해서 지금 예수님 승천하신 것까지 다루는 이스라엘의 역사이기도 하고 온 인류의 역사이기도 해요. 이것을 압축해서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리고 예수님이 공생에 하신 일들, 그리고 예수님이 정말 고난당하시고 죽으셨는데 다시 살아나셔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고, 그리고 이 나중에 승천하신 내용까지 다루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기쁜 뉴스, 기쁜 소식, 복음입니다. 아멘. 여러분 천하에 아무리 착해도, 아무리 똑똑해도, 아무리 돈이 많아도, 아무리 높은 지위에 있어도 여러분 예수님을 못 믿으면 여러분 소용이 없어요. 예수님을 못 믿는 것은 전파하는 사람이 없어서 듣지 못해서 못 믿은 사람들도 있어요. 그리고 못 믿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전파했는데도 듣기는 듣는데 안 듣는 거예요. 마음으로 안 듣고 그리고 안 믿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못 믿어서 그 좋은 이 기쁨의 소식을 외면해서 못 믿는 불쌍한 사람들이 있죠. 근데 여러분 복음은 천국이요. 복음은 영생이요. 복음은 영원한 행복입니다. 이 좋으신 예수님을 믿어야지 되는데 여러분 그렇게 박해하니 우리 주님이 얼마나 탄식하시겠어요. 얼마나 마음 아프시겠어요.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는데 그걸 안 믿으니 여러분. 근데 오늘 우리는 이 예수님을 믿고 복음을 믿으니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누리는 것입니다. 아멘. 자, 누가복음 끝부분 그리고 이 사도행전 시작 부분이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당부하신 말씀이에요. 이 능력이 위에서부터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유하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이 하나님의 보내시는 그 성령의 능력, 이 능력을 받기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이스라엘을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이렇게 제자들이 묻는데 여러분 그것은 제자들이 예수님의 의도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질문을 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떠나면 성령을 부어주셔서 이제 내 증인이 되라. 예수님의 증인이 되라. 이렇게 지상 명령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곳을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해서 죽어가는 영혼 살리는 사명을 감당해라. 이렇게 제자들에게 사명을 부여하신 것입니다. 이 신적 이 복음의 구원의 이 능력을 성령과 함께 이 제자들에게 이 수행하고 수종 들고 그래서 성령이 일하실 수 있게 그리고 쓰임 받으라고 이렇게 당부하시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이 말을 모르고 주님이 메시아이신데 이 이스라엘을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메시아 사상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들은 로마의 압제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민족적인 해방을 꿈꿨던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의 압제로부터 해방시켜 주실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 언제 왕으로 등극해서 이 로마를 다 무찔르실까? 그렇게 해서 여러분 3년 반이나 열심히 따라다녔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너무 슬퍼서 다 끝났다 그러면서 각자 그냥
터져서 갈릴리로 돌아가서 여러분 고기 잡는 데로 갔어요. 고기 잡는 데로. 근데 주님이 다시 나타나셔서 여러분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그렇게 당부를 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온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거기서 이제 열심히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근데 이제 50일째 될 때 오순절 때 성령이 임하신 것입니다. 마가 다락방에서. 그래서 이 사람들이 여러분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을 받아요. 성령. 그래서 이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탄생된 것입니다. 교회 탄생은 성령의 임재하심이에요. 아멘. 여러분 이렇게 주님이 앞을 내다보시면서 이 성령 받아야 교회도 탄생하고 제자들이 열심히 기도하면서 나가서 복음 전하고 또 다른 사람들이 또 복음 전하고 이렇게 복음이 세계로 가기 때문에 성령 받는 것이 우선이었어요. 근데 제자들은 그 하나님의 나라, 이 영혼 구원에서 천국 가게 하시는 이 영생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하나님 나라를 생각지 않고 이 땅에 왕국을 바랬던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 실망해서 돌아갔지만 예수님이 부활하셨으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주님, 그때가 아니라 지금이군요. 지금이지요. 이런 확신을 가지고 이런 기대를 가지고 예수님께 묻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셨어요? 때와 기한은 너희가 알 바 아니오. 하나님의 소관이다. 오직 너희는 성령의 권능을 받아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데 땅에 관심이 많아가지고 땅의 것 추구하면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니 여러분 생각이 안 바뀌는 거예요. 환경을 그냥 언제나 땅의 권세, 땅의 영광, 땅의 부귀, 이 땅의 권력 이게 올까? 이런 생각으로 제자들이 그렇게 따라다닌 겁니다, 여러분. 근데 여러분 생각이 안 바뀐 거예요. 예수님 잡힐 때 어떻게 했어요? 다 도망갔잖아요. 잘못 다녔네. 그러면서 이러다 나도 죽겠네. 그러면서 막 뿔뿔이 다 도망갔잖아요. 예수님과 함께 죽을지언정 저는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호언장담했던 베드로도 그냥 도망갔죠. 근데 여러분 그렇게 다 없어졌던 제자들 주님은 또 찾아오셔서 한 사람 한 사람 다 그렇게 모여지게 하신 겁니다. 아멘. 저도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내 마음대로 기도대로 안 되면 여러분 이게 맨날 신앙이 기쁘고 목회가 기쁜 것만은 아니잖아요. 근데 그러면 어떻게 인내하기가 이게 힘든 거예요. 사람이 인내하기가. 근데 인내가 꼭 필요한 겁니다. 아멘. 인내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내하려니까 어떤 때는 이게 성질을 죽이느라 어떤 때는 이게 참느라 여러분 그렇게 기도도 하고 뭐 간구도 하지만 여러분 아프기도 하고 그런 거예요. 내가 꼭 이러면서 해야 돼? 막 이러면서 우리가 각자가 막 성질이 나서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겠어요? 그리고 육으로 돌아가죠. 우리가 육으로 돌아가잖아요. 그래서 성령으로 시작해서 육신으로 마치면 되겠느냐? 이 바울도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그렇게 권면했잖아요. 우리는 육으로 살다가 예수님을 믿으려니 여러분 내 이 타고난 기질, 내 성격, 내 살아온 습관 이게 안 고쳐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를 믿고 회개하고 처음 관문은 그렇게 막 또 예배 생활하고 기도 생활을 하지만 남아있는 것들이 있는 거예요. 남아있는 것들. 남아있는 이 나쁜 것들 그리고 영적이지 않은 것들은 이게 늘 내가 싸워야 될 전쟁터예요. 그래서 그거는 단숨에 처리가 안 되니까 여러분 가면서
뽑아내는 작업이 성화의 작업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 디모데전서 4장 5절에도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말씀, 기도 없이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또 뭐예요? 바꿔 말하면 말씀과 성령이 없이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 생활, 예배 생활, 기도 생활, 사명 감당은 꼭 말씀이 그러하시다면 하겠습니다. 말씀이 아니라면 안 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의 결단이 있어야 돼요. 믿음의 결단. 아멘. 그래도 역부족이에요. 상황에 몰려서, 사람에게 몰려서, 현실에 몰려서. 그러면 어때요? 말씀을 알긴 아는데 아유, 현실하고는 안 되네. 그리고 말씀이 그러면 좋긴 좋은데 내 생활하고는 안 맞아. 이러니까 여러분 적용이 안 되고 순종이 안 되고 그러면 아는 거로 그치죠. 그래서 여러분 열매로 이어지기가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은혜를 사모해야 됩니다. 아멘. 말씀도 많이 알면 좋고 말씀을 많이 적용하고 순종하면 좋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냥 암기식 공부처럼 그렇게 외워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해보면 알잖아요. 많이 외우고 막 듣고 알고 그래도 내가 한 가지도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한 말씀을 붙들고 씨름하면서 순종하겠습니다. 순종하게 해주세요. 하면서 기도하고 노력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좀 해보려고 하면 여러분 성령님께서 우리의 힘보다도 더 훨씬 뛰어나신 성령님께서 도와주십니다. 아멘. 그러니 여러분 이 스가랴서 이 4장 7절에도 힘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도 되지 아니하는 것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니 여러분 성령의 힘을 의지해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도 말씀 충만, 성령 충만하면 은혜 충만한 거예요. 이 삼박자 말씀 충만, 성령 충만, 은혜 충만하면 여러분 우리가 건강하고도 행복한 믿음 생활 할 수 있습니다. 교회는 부흥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이 건강하면 교회는 부흥이에요. 아멘. 아멘. 여러분 말씀을 늘 하나님으로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수용하고 수태하고 그 말씀이 내게 이루어질 수 있기를 마리아처럼 사모하면서 그렇게 말씀으로 살고자 하면 여러분 성령을 사모하죠. 성령을 사모하면 말씀으로 성령으로. 그래서 여러분 언제나 바른 믿음 생활을 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가끔 이야기하지만 운전하는 여러분들 내비게이션 키면은 지도가 쫙 나와요. 이 안내 목소리가 여자 목소리가 나와요. 근데 여러분 지도를 보면서 목소리를 들어가면서 가면 얼마나 운전이 편리합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그런 기계에다 비교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지도를 보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성령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그 말씀 따라 그 성령의 음성, 감화, 감동 따라 가려고만 그렇게 하면 집중하고 노력하고 사모하면 우리 주님이 잘 인도하여 주십니다. 아멘. 그래서 그래도 여러분 우리 교회도 말씀과 성령으로 부흥하는 해 이렇게 말씀을 정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해야 교회가 부흥합니다. 성령님은 말씀으로 일하세요. 이 창세기 1장 우리가 1절에서 4절 읽어봤는데 여러분 빛이 있으라 하는 곳에 성령님이 일하셔서 빛이 있게 하신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영이 움직이셔서 있으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말씀이 실상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리고 성령님을 의지해서 기도하고 믿음 생활하면 말씀의 축복이
말씀의 능력이 다 우리의 실상이 되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올해 능력 있고 건강하고 축복받는 믿음 생활 하고 싶습니까? 아멘. 아멘. 그러면 여러분 말씀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의 은혜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럼 은혜 충만해요. 그러면 여러분 내게 눈앞에 무슨 현상이 나타나든 여러분 두렵지 않아요. 그리고 때때로는 어렵고 힘들 때도 여러분 말씀을 의지하고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앞세우는 사람은요, 이기게 해주세요. 견디게 해주세요. 결국 승리하게 해주십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믿고 그리고 구원받아서 천국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리고 우리만 가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이루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리고 또 나가서 불쌍한 저 영혼들 멸망으로 가는데 이 영혼들을 어떻게 하나 하나님이 부르시는데,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부르신다고 나가서 전해줘야 합니다. 아멘. 믿고 천국 가라고.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으세요. 주님이 여러분의 죄를 담당하시고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이렇게 전해야 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 영광 받으시고 우리에게 축복하여 주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더 크게 확장해 가십니다. 성령으로 이루어 가십니다. 아멘. 그래서 이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이에요. 오직 유일한 길이에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이거는 아직 제자들이 성령 충만 받지 않았을 때예요.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권능, 듀나미스, 다이나마이트, 이런 폭발적인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이렇게 약속해 주셨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24장 끝부분과 사도행전 1장 이 첫 부분을 딱 종합해 보면 주님이 성령 받으라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셨다. 그리고 그 기도할 때 성령 받으면 나가서 주님의 증인이 되라고 사명을 부여하셨다. 그리고 제자들이 그렇게 나가서 전도하고 그럴 때 성령이 함께 하신다. 이렇게 약속하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에는 마태는 그 말씀을 이렇게 요약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복음을 전파하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그 지상 명령을 주셨습니다. 이게 사명입니다. 여러분, 제자들만이 아니라 이제 성령 받은 오늘날 우리 모두는 주님을 전해내야 합니다. 아멘. 근데 우리가 전해내고 싶은 마음도 있지만 여러분, 우리가 건강하지 않으면, 우리가 정말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에게 전도와 다른 사람의 영혼을 케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정은 우리 모두가 먼저 건강하길 원하십니다. 아멘. 성령 충만하길 원하세요. 아멘. 설령 영적인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믿음의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건강의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문제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시험이 안 오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나 문제도 시험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답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힘은 성령의 능력입니다. 아멘. 그러니 우리는 말씀과 성령으로 답을 얻고 힘을 얻어서 달려가는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달려가는 믿음은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
이사야서 41장 31절 말씀처럼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저희가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간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아멘.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앙망하면 피곤치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힘과 능력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말씀을 사모하고 성령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오늘 또 우리는 눈앞에 염려거리도 있습니다. 올해 이거 어떡할까? 그리고 문제거리도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해결할까? 그리고 여러분, 우리의 건강 문제, 여러 가지 여러분의 자신감을 상실하게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영적으로 못 가게 발목 잡아놓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해결은 주님께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주님께 기도하십시오. 성령 충만을 채워주실 것입니다. 아멘. 그렇게 해서 아멘, 더 크게 아멘 해보세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는데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면 우리가 겁낼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오늘 기도하면서 성령의 능력을 받아 주님이 기쁨이 되는 그런 믿음 생활, 그리고 하나님께서 능력도 주시고 은사도 주시고 축복도 주셔서 더 크게 사용하실 수 있도록 더 기도하면서 하나님 채워달라고 기도하면서 나갈 때 우리 주님이 아끼지 않고 채워주실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여러분이 건강하기를 원하시고 우리 주님은 여러분이 성령 충만하기를 원하십니다. 기도하면 채워주십니다. 기도하면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기도하면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기도할 때 건강도 더해 주십니다. 올해 주님의 말씀을 믿고 성령을 의지하여서 달려가는 복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권능으로 정말 주님의 증인이 되도록 우리 주님이 사용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내 주변과 가기 싫은 곳, 만나기 싫은 사람, 사마리아인 같은 사람에게라도 웃으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고 예수의 사랑을 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걸어가는 모든 곳이 여러분의 전도지가 되어서 영혼 살리는 데 쓰임받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면서 능력 있고 권능 있는 신앙으로 세워져서 그렇게 주를 위해 일하면서 달려갈 수 있는 축복자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